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주님의 방패를 의지하기보단 세상의 방패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온유한 성품을 갖지 못하고 강팍한 언행으로 남들을 상처 주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런 죄된 모습을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험난한 인생길에서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오른손을 사모하며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교회 소식입니다. 네이버에 우리 교회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카페를 통해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에 따라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서 더 가까운 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주일 예배 광고에 기재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강릉 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피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은혜일까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와,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 내가 은혜 받았어 라며 전자의 경우를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가 뭐냐면요, 비록 당시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앞으로 듣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의심입니다. 의심. 사사기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냐? 자신을 사사로 세우는 것이 맞다면 다음과 같은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만약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묻고 그 주위의 땅이 이슬이 안 묻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믿겠다. 그렇게 표징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제안대로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기드온이 엄청 놀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 의심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묻지 않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묻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원하시는 대로 표징을 주셨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런 표징을 달라고 한 것은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시는 일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유사 믿음과 진짜 믿음이 갈리는 것이에요. 유사 믿음이 뭐냐면요, 성경에 나온 귀신을 예로 들 수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어요. 그러나 귀신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가진 믿음은 머리에만 머무는 지적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순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실 일을 믿는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고 그에 합당한 행함이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이냐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삭 외에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을 것이란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하실 일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죽는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는 했지만 분명히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창세기 22장 8절에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을 위해 하실 일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하실 일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순종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행함은 없는데 믿음만 가져도 안 돼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가식적인 모습이에요. 오직 믿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믿음이 외적인 행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내적인 믿음이 외적인 행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2절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졌다.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행함으로 완전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안 믿어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도 안 해요.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아주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대체 너는 언제 나를 믿을래? 내가 그동안 그렇게 너를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너는 대체 언제 나를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어떤 문제의 기도 제목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의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현재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기 전에, 좀 더 벗어나기 전에, 아니면 또 멀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있어야 될 곳으로 부르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생기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왜 또 이런 일이 생겨? 아, 왜 또 이런 고난이 생기는 거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믿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함을 가져야 해요. 어떤 행함입니까? 문제 앞에서 떨지 않는 행함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사실 그 문제 기도 제목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산들과 같아요. 보기만 해도 힘듭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팔과 티베트 자치구 국경 사이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무려 높이가 8,848m예요.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등산한 사람이 누구냐? 에베레스트 산에 최초로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에드몬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인데요, 1953년 5월 29일에 처음으로 올랐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에 오른 것이 아니라 2년 전에 올랐다가 실패했거든요. 아주 처절한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패를 하면서 이런 다짐을 했대요. 어떤 다짐을 했냐? 산아, 에베레스트 산아,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너를 오를 것이다. 왠 줄 아느냐? 산인 너는 그 자리에 있지만 성장하지 않지만 나는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 멋지고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은 산이 그렇게 높고 험난하고 그래서 실패했지만 내가 성장해서 다시 와서 너를 보면 너는 한없이 낮아 보일 것이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2년 뒤에 그 에드몬드 힐러리가요,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반하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 뛰어놀던 초등학교 운동장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그 운동장이 너무 넓어 보였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한 이 모습으로 운동장에 가면요, 어떤지 아세요? 운동장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운동장이 너무나 넓고 참 커 보였는데 지금 우리가 성장한 모습으로 운동장 가잖아요. 한없이 작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문제가 그렇게 커 보였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떤 성장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을 쌓고 성장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그냥 거기에 목매달았을까? 왜 그렇게 거기에 주저앉았을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고민과 어려운 것들이 산처럼 높아 보여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그 높았던 고난과 어려움의 산은 낮아 보이게 돼요. 작게 보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돼버려요. 우리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그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 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삶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뭇잎이 없는 것처럼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통장을 봐도 모인 돈이 없고 사업도 또 직장에서 일이 안 되고 세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행함이 뭡니까? 어려움의 산 앞에서, 고난과 괴로움의 산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회복을 위해, 나의 승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산을 피해 지나간 후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산 앞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고 순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다음 19절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의 산을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높은 곳과 절벽이 아슬아슬하고 무서워요. 그 괴로움의 산을 오를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사슴의 입장에서는요, 높은 산과 절벽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서 그거를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도 사슴처럼 고난의 산을 무섭지 않게 그 고난과 절벽의 산을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의 산에서 평탄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실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걸 가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이요,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누구를 예로 봤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이미 그 전에 그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의 자세가 남달랐어요. 창세기 17장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이었잖아요. 그가 아브람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 엎드렸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렸어요. 여기서 엎드린다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나요? 안 쉽나요? 말씀은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내가 뭔가 상황이 좋아요. 조건이 괜찮아요. 그러면요, 믿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과 상황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시 그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아들 하나 없이 99세의 나이였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예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당시 99세였던 아브라함에게, 애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받아들여지셨겠어요?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보다요, 하나님 장난하세요? 지금 제 나이가 99세입니다. 아니, 제가 무슨 아들도 없는데 무슨 저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받아들임의 태도를 가졌을 때요, 그의 이름이 어떻게 변했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5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멘. 그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99세이고 자녀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이런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를 누가 만드세요? 아브라함이 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배우자 삶 가운데, 내 부모님의 삶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사업,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바로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행함이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로요, 복되게, 기쁘게, 감사하게 앞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은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언제나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고난과 절벽의 산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담대하게 고난과 절벽의 산을 뛰어오르는 행함이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믿음과 행함이 동방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